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외하여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대로 너희를 떨어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통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뱀과 정갈을 짓밟고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세리마태를 보았는데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또 북부 갈릴리 사람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 죄로 인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히브리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히브리의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에서도 바랄 수 없는 놀라운 학문들과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시각에 그것이 눈에 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와 조건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때때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을까요? 너는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외모와 조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쓰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 중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원치 않지만 을의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갑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이 힘들고 또 때때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는 세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이 그러한 자리에 때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항상 그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깊은 학문이 있다든가 혹은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순종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미래를 책임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왔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을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째서 유대인에게 보냈을까? 세상에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순서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순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면서
바나바라든가 혹은 이름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순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유대인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그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는데, 보내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상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고, 거기다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인본주의, 형식주의 신앙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길 잃어버린 양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 길이 보이면 왜 방황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생명의 길이 보이면 왜 그 길로 안 가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그들 중에 알곡은 천국에 있는 곳간에 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 그 마음, 심령 속에서는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처럼 롯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으로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여 그 비싸게 그 밭을 파는 그 사람들의 비싼 값을 치르고 밭을 산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24장에는 왜 하나님까지 보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분명하게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20, 30대와 그리고 우리 세대의 40대, 50대, 60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20, 30대의 삶은 3포니, 5포니, 7포까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포가 무엇입니까?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것을 3포라 그럽니다. 5포는 취업이라든가 집 마련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7포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포기하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를 포기한 것은 결국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끌이라는 말이, 비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산다든가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영끌이라 비투라는 빚을 내어서 투자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니까. 그런데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2% 3%대였는데 지금은 5%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2억을 빌렸을 때 한 50만 원 이자가 나오던 것이 50만 원 이상 나오던 것이 거의 배 가까이 나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5, 60대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그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자녀가 사고를 치고 남편이 사고를 치고 물질이 풍족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당해서 고통스러워.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린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세상 속에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랍니다. 이 말씀부터가 벌써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거저 받았다고 거저 줍니까?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 그럽니까? 어른들이 양잿물도 마십니다. 그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잿물 독한 게 들어가. 공짜니까 공짜로 줍니다. 줄 섭니다. 할인해도 줄 서는데 공짜로 주면 아마 2박 3일 전부터 텐트 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냥 이것은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권능을 저들에게 해가고 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아. 얼마나 확신하고 기뻐서 놀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 자랑하라고 돈벌이 하라고 권력을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건강 그리고 많은 재능을 돈벌이 하라고 자기 자랑하라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권능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그 형상을 되찾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능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느 땐가 우리는 교만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똑같이, 아이고 주님 집에 두 벌 옷이 아니라 10벌 옷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수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1순위가 되지 못하니까 삶에 대한, 무엇보다도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그러한 탐닉이 그들에게는 애착, 집착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게 마지막 그 비참한 그러한 불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이 땅에 오늘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외제차 탄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도가 심한 것은 은혜가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아파트가 있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집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얼마나 가지고 어느 정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그리고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특별히 21세기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전히 똑같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걸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러나 롯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봐라, 부유하게 사니까, 이왕이면 비싼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 값비싼 집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나 1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전세 월세 주고 들어간 아파트에 사나 따뜻한 물 나오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히브리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삶에서 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의 부르심을 듣고 있고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 역대하 20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5절에 애굽에 요셉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 21세기든 22세기든 우리의 자녀나 그 자녀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에도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21세기를 살아가든 혹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갔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그 물질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죄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찾기가 쉬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너무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포기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그래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양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심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 에스겔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저 어린 조희성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에스겔서 3장 11절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즘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겁을 낸다 그러지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앞설 필요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 이웃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물을 주고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우리는 친절하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읽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능력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지한 것이고 그리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능력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그건 사도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다.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어떤 직분이나 능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시험 쳐서 구원을 받는다면 한 10대 1, 100대 1 정도일까요? 세상에 그런 경쟁률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시험을 쳐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광고가 나가면 100대 1 정도가 아니라 아마 1억대 1, 10억대 1 경쟁일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가치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0장 6절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 그것은 그 목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태에 있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똑같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그분의 선택을 만드는 것은 인생에 있어 모든 성공 가운데서 가장 크고 대단한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농담하잖아요. 야, 오늘 내가 한턱 쏘는데 너 오늘 이 비싼 거 먹으면 밥값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밥값을 해야 된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 어떤 사람에게는 간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로 행동으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